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불어함께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잘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문을 보면서 오히려 영적 청년들, 영적 부모들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목양 사역을 하다 보면 의외로 오래된 가족들이나 또는 목자님들 중에서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고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계속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소위 성숙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약간 비꼬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성장이 왜 멈추었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제 그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름 괜찮아. 많이 성장했어. 우리에게도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들 한쪽 구석에는 좌절감과 실패감이 좀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 실패들도 경험해 왔거든요.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더 도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렇게 성장이 느려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장을 멈춘 이들이요,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을 설정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느샌가 성장이 멈춰버린 이들이 다시 새롭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왕년에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한때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운동화끈을 새로 고쳐매고 달려가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이 생각하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12절,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12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던 그 신비를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알게 되는 것, 또 무엇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그날에 이루어질 일만이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부활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인 그리스도를 어디서 바라보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열렬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부터 나의 예배가 멈추지는 않았나요? 언젠가부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는 것이 퇴보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짐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로,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최선을 정말 다하기로.
지금부터 다시 그렇게 시작하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떠함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돌보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씨름을 함께 씨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는 이끔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너의 온전함이 없으면 나의 온전함도 없다고. 그래서 너의 온전함을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는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씨름하고요, 함께 수고했고요,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발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같이 다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며 같이 씨름해주는 이끔이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가족 공동체로 엮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돈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또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보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기면서 산다면 그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크게 다릅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같이 씨름해 줘야 된다고요. 누가? 교회인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회로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같이 책임져 주십시오. 서로를 지켜줍시다. 바울은 눈물을 쏟으며 사랑 깊은 권면을 전합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지 말라고, 땅의 것에만 매여서 살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를 때 우리는 그를 닮은 거겠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걸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걸어왔던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뤄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씨름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의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의 성장을 책임져주는 교회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비난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더불어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